우리들이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를 하면서 이제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표식이 도대체 뭔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문에 대고 키를 재기도 하고 몸무게를 재기도 하고 표시해서 이만큼 자랐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기가 알 수 있는 그 표식, 사인이 뭐가 있는가? 그 중요한 그 사인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건 누구나 이제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신경을 쓰죠.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도 똑같이 자라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커지고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왜 중요하냐? 이 영적 성장의 표식 가운데 사랑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제일 처음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명이고, 또 사랑은 예수님의 그 명령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개역 개정법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로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요약된 계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할 때 그 사랑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 사랑의 표식 가운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4절 이하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교만하지 아니하며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보여준 올해 그 모든 성품입니다. 사랑하느냐를 내가 뭘로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뭘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와곽대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막 째려보면서 난 너를 사랑해 하고 막 그냥 막 우각 이렇게 되면, 말은 사랑하는데 표정과 몸짓은 전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 7절까지 있는 성령의 9가지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다 자랑하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자랑을 막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무례히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보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할 때 보이면, 아, 내가 영적 성장이 있구나, 내가 2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내 영적 성장이 있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네. 그러면 영적 성장이 없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삶 속에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면요, 성령께 의지하고 내 육체의 욕심이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제거해 달라고 구하지 않고는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화가 나고 힘들고 하는데 저절로 그냥 다 그것이 해결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친절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제거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계속 되면서 그것이 쌓여서 내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는 이 포션이 늘어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고 또 최상의 덕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끝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적 성장의 표시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는, 어떻게? 사랑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은 릴레이션십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 혼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는 아낌없이 주는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끝까지는 마지막 시간이 될 때까지라기보다는 최대한으로 많이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최대한으로. 여러분, 그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유다인데요. 유다를 시간적으로도 거의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늘려서, 내 캐파시티를 늘려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나를 희생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여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헬라어 표현으로는 최대한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희생적으로 채워준다 그랬어요. 내가 넉넉해서 남아서 남는 거 채워주는 거 말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체면만을 생각하셨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유익만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고난의 길을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은 본인의 체면이나 본인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들의 유익, 우리들의 생명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희생하고 함께 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또 기꺼이 시간을 쏟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 하고, 너무 아까우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정말 기쁘게 내어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 주신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이 하신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의 일말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거의 대부분, 내가 지금 요즘에 뭐 옛날에 좀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의 뭐 지금이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나중에 좋은 직업을 갖게 하고 돈 벌어서 내가 톡톡히 뽑아내리라, 이렇게 하고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제가 틀림없이 나를 보상해서 내가 이거에 지금 이거 투자다, 투자. 나중에 크게 뽑겠다, 이렇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런 부모 없습니다. 거의. 자녀들이 조금만 잘해줘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게 부모에게 갚으라가 아니라 너희가 잘 살면 된다, 이것으로 부모들이 다 그런 이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가진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의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신앙이 자라났는데 내 사랑이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자녀들, 내 배우자들, 내 친척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공동체,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런 희생, 섬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게 과거서부터 점점점 커져 나타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초반전에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내 교회가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교회에서 뭘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자라나면서 내가 얼만큼 많이 받은가, 얼만큼 많이 유익을 얻느냐가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만큼 남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페이백, 다시 돌려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그걸 갚느냐 안 갚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사랑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방법은요, 이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지만 유대인의 다 흙바닥을 걸어 다녔잖아요. 지금도 뭐 시골에 흙바닥을 나면 방에 들어가려면 씻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도로 포장이 아니라 완전히 흙바닥이었고, 뭐 비가 온다니 그러면 뭐 진흙바닥이었겠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대부분 손과 발을 씻는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 주로 종들이, 그 집안에 혹시 종이 있으면 주인이나 손님들의 발을 씻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의 역할을 자처하셨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인데, 스승인데, 뭐 제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개념은 그 당시에 없었을 거니까 레바이 같은 유대 사회에 사는 스승인데 스승님이 허리를 동이고 발을 씻겼다는 거죠. 종이나 하는 것들,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높은가, 내가 적어도 어느 정도 높은가, 이런 거를 재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상관치 아니하고 낮아지셔서 예수님이 섬기신 거잖아요. 이 USC에서 가르쳤던 그 영성학자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삶의 유익을 도모하는 일에 겸손하고 단순하게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고 단순하게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을 크라이스팀, 그 당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쓰였던 구절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같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 같이 되셨다 그러죠. 하나님이신데 종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내 모범을 쫓아서 하라, 겸손하게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disciples of Christ, followers of Christ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 예수님의 지위 이런 것을 걱정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사람 안 해야 할 사람 다 가렸다고 하면, 예수님 남들이 나를 깔보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겠습니까? 생각도 안 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자신을 비우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낮아져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모범을 쫓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신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진짜 겸손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교만해서 사는 것이냐, 교만은 이 프라이드로 하는 거라면, 만일 다른 사람이 뭐뭐라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접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 정도로 대우를 하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프라이드, 자기 교만으로 얘기하는 건데,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박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별로 취급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겸손하다는 거죠. 내가 대접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거는 뭐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는 건요, 이 대상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을 초월해서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계산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유익이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거 계산을 금방금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비유를 상하게 만들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래 나도 너를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 내가 나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래 한번 너도 맛 좀 봐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하는 생각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조건 없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조건을 계산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그 밑에 있죠.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뇌물도 아니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사랑은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람이 누구냐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만큼 자격이 있느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격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맞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사랑하셨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거 아셨습니다. 그래도 최대한으로 사랑하셨고, 베드로 넌 발 씻는 데 빠져라, 넌 좀 이따가 부인할 거니까 넌 빠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거 알면서도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기를 팔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최대한으로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 친구가 나를 좀 이따가 팔 거라 생각하면 발 씻다가 발 씻은 물을 에라 너희 얼굴에다 끼얹어 버리든지, 이 나쁜 놈아,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먹던 떡을 던지든지 뭐.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조건과 신분과 자격 따졌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 못하시죠. 우리 같으면 못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서 하도록 말씀하는 거잖아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하가 올라올 때 막 여기까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참을성을 시험하면 틀림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참을성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가끔씩 한 번은 성공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수에 터집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내게 힘을 주셔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참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텐데 생각하고 나도 참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실천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적 성장의 표식, 어떤 것이 영적인 성장이야? 그 결론적으로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느낌, 관념, 탁상공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실천을 행하는 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얘기는 뭡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실제로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질문 한번 보세요. 우리들은 이번 과에서 사랑이 영적 성장의 표식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영적 성장의 표식인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선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고 사랑하고 이 사람은 나에게 와곽되니까 내가 뻔때를 보여줄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콱 주워박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니까 한번 눈을 부라려줘야 이 사람이 다음부터 안 그럴 사람이 아닌가? 이게 좀 갈라가지고 따로따로 구별해서 사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유다와 베드로를 알면서도 최대한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렇게 내가 과거에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사랑이 늘어가고 있는가? 커져가고 있는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잠깐 우리 반주와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표식인 사랑의 방법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쫓아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모범을 보이신 것 같이 로마 군인들과 또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보이신 것 같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보여주신 것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 모범을 쫓아서 조건 없이 겸손하게 또 희생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커져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조금씩 더 커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